예레미야 10장 말씀입니다. 오늘은 우상을 따르는 자의 모습과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모습, 이 두 대조되는 말씀을 가지고 이해하기 쉽도록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하늘의 징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을 따르는 자와 어떤 것이 큰 특징이 다른 점이 있을까요? 그것은 두려움입니다. 우상을 따르는 자는 두려움이 항상 따라다닙니다. 징조가 있으면 더 두려운 거고 징조가 없으면 없는 대로 더 두려워하는 삶이 우상을 따르는 자.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의 삶은 징조가 있으면 감사하고 징조가 없어도 더 감사하고 어떤 것이든지 두려워하지 않고 감사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3절에 보면 풍습과 그 풍속을 쫓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우상을 따르는 자들은 그 풍습과 풍속을 계속 쫓아서 사람의 법을 사람의 원하는 대로 따라가면 나무로 만든 우상을 따라간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우리에게 화도 주시고 복도 주시는 진정한 복의 근원, 복의 주체가 되는 것을 우리가 따르고 있습니다. 그것을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으로 이어지는데 그 우상은 그냥 둥근 기둥과 같아서 말을 걸어도 대답해 주지도 않고 말해 주지도 않고 말할 수도 없고 그리고 걷지도 못하고 어디 다닐 수도 없는 그런 제한적인 그냥 둥근 기둥이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는 그 하나님을 어떤 것을 보냐면 주님과 같은 이가 없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과 같은 그 이름의 크신 권능과 지혜가 있는 분을 우리가 찾을 수 없음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노래할 수 있는 이유가 주와 같은 분이 없고 주와 같은 그 이름의 권능이 그 광대하심이 없는 분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8절에 보면 이 가르침에 대해서 또 대조가 되어집니다. 우상을 따르는 자들의 가르침은 그냥 나무의 가르침이다라고 우상에 대해서 비꼬고 있습니다. 우상을 따르는 자들 보면 그냥 나무처럼 아무런 가치 없고 그냥 그 의미 없는 것을 계속 따르고 있는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은 어떤 가르침을 받냐? 지혜의 가르침을 받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이 지혜가 누구보다 무엇보다 귀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데 우리가 정말 필요한 건 지혜이지 않습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지혜가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주시는 그 지혜가 있습니다. 그 지혜를 붙잡고 항상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11절 말씀, 그 영혼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는데 우상을 따르는 자들, 그 우상 존재 자체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 우상, 땅 위에서 잠깐 있다가 하늘 아래서 또 잠깐 있다가 망하게 된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영혼은 우상에게 함께 존재할 수 없는 그 단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따르는 자, 하나님 앞에 항상 붙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수식어가 있잖아요. 부사 같은, 형용사 같은 그 영원한 말씀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하시도록 하는 그 왕. 영원히 살아계시는 하나님, 영원히 진리이신 참 하나님, 영원이 있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고 있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고 주와 같은 분 없음을 노래하고 그 지혜에 감탄하며 그 지혜를 사모하며 그 지혜를 얻으며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10장 2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네, 맞습니다. 사람의 그 걸음을 지도하고 이끄는 것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그 하나님을 놓쳤을 때, 그 23절과 24절 말씀에 그 놓친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그랬을 때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의
간절한 기도가 시작됩니다. 24절. 여호와여 나를 징계하옵시되 너그러이 하시고 진노로 하지 마옵시고 주께서 내가 없어지게 하실까 두려워하나이다. 예레미야는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자신에게 옮겨오게 됩니다. 이거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들어주실 수 없습니다. 예레미야조차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예레미야의 기도가 이렇습니다. 나를 징계하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내가 그 두려움에 떨지 않게 해 주십시오. 이것은 마치 십자가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와 같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우리가 우상을 따르게 된다면 늘 그 징계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살게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게 된다면 그리스도를 붙잡는 삶, 그래서 우리 마음 중심에 그 그리스도를 앉혀놓고 그를 바라보며 평안과 또 지혜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질문을 한번 해보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이 어디에 앉아 계시는지, 다시 말해서 그 중심에 우상이 있는지 하나님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시기를 축복합니다. 우상이 무엇인가요? 이 질문을 이런 질문으로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 모든 삶에서 하나님을 반영하고 있는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고 우상의 가치관과 세계관을 따라서 살고 있는지, 모든 곳 순간마다 하나님을 반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예수님이라면 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살펴보시고, 만약에 그런 삶이 아니시라면 돌이켜서 우리를 징계하시는 하나님을 피할 수 있도록 그 길을, 생명의 길을 허락하시는 그리스도를 붙잡고 다시 일어서시기를 축복합니다. 또 내일 예배 가운데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또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진리이고 생명이고 지혜이신 하나님을 붙잡을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두려움 없이 이 땅에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강함이 아니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를 대신해서 징계를 받으시고 우리에게 살 길을 열어주시고 그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신 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만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모든 살아있는 호흡하는 순간, 한 걸음 내딛는 모든 순간마다 그리스도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영광을 반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렇게 은혜 내려주시고 셀 수 없는 많은 복을 허락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